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고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소심한 순종의 한계, 소심한 순종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말씀의 종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엘리사도 이제 나이 많고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침상에 누워 이제 죽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고 또 결국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또 자기 생을 마감하고 자기 사역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할 때 그에게 상징적인 예언을 보여줍니다. 화살을 가져와서 창밖을 향해 쏘게 합니다.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람이 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있었는데 그 아람을 오히려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 예언은 화살을 들어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치라 하니까 이 요하스 왕이 치라고 하면 막 엘리사가 그만둘 때까지 땅을 쳤어야 되는데 한 3번 정도 치고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주 노하여서 이야기하죠. 왕이 그것을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아스가 어릴 때 왕자에 올라서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행할 때 겸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것보다 소심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막 끝까지 해버려야 되는데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번 순종했기 때문에 3번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완전하게 또 적극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죠. 거기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몇 번 치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계속 쳐서 부러뜨리든지 아니면은 여기 말하듯이 대여섯 번을 쳤든지 이러면은 완전히 아람을 진멸하고 정복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큰 일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쳐서 이겼으면은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 예언, 구원의 화살, 아람을 쳐서 이긴다는 것. 그런데 몇 번을 이기냐? 세 번만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아주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 중에 상징적 행동을 통해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그 하루치 분량이 소모가 다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또 좋은 열매를 준다고 말씀해도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전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 은혜를 받아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고 또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죽고 맙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사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도적대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급해서 엘리사가 잠들어 있는 그 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동굴을 파듯이 그렇게 장례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들이던지니까 그 시체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 희생했다. 엘리사는 이미 죽어서 썩은 상태고 뼈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걸 던졌을 때 살아났다는, 회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적 중의 기적이고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에 종종 있고 결국은 그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현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아주 성경은 가끔 이런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삶을 뛰어넘어 계시고 또 죽음 너머에 또 생명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있는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생명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세 번을 쳐서 이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5절 끝에 보면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있고 산업의 열매가 있고 가정의 복의 열매가 있고 또 영혼의 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힘껏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적극적인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신하며 나가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